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예배하는 삶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감사와 예배하는 삶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아멘. 성경에는 이 여성분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성경 부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을 들 수 있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데 그것을 듣던 한 부부 집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남편께서 가만히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 본문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내를 굉장히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 손가락으로 이 본문을 막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아내분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잠언의 마지막 장인데 마치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성은 마치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해야 되고, 또 여성은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잠언을 이해하고 또 이 비유가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신 분이라면은 이 잠언의 저자가 지혜를 계속해서 의인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여성 명사로 의인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이상적인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잠언의 주제인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1장은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 짓고 있는 장입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산업이 풍성해지고 양식이 넘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녀와 남편에게 뛰어나다라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이 잠언에서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에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 고운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지혜와 결혼하는 것, 즉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결국 나의 삶에서 가장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내용이죠. 이것을 오해하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신부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잠언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면 문학적으로 이 지혜라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오늘 본문처럼 여인에게 비유한 이유는 당시 잠언의 독자가, 1차적인 독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잠언이라는 것은 1장의 지혜로 시작하여 이 31장 지혜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 잠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언에서 지혜를 알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이라는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삶에서 나타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지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나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면. 한번 돈을 예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요즘 이런 문장들이 명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라. 또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보라. 이게 요즘 인터넷에서 말하는 명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대변해주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하려고 하면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암암리에 내비치기 때문이죠. 이 돈은 수단인데 결국 변해서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느끼고 또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영서의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돈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합니다. 부자는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노력했을 때 돈이 따라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또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많이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특별히 이 잠언서는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진정으로 인생에서 모든 것을 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를 얻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풍족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움은 바로 지혜를 얻게 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잠언서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정신승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 말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가르친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가르쳤던 그가 마지막 교훈으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교훈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푸짐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서도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수많은 부를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진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지혜는 바로 나눔이라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부를 소유함으로 깨달은 지혜가 나눔이고 그것이 결국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돈은 편안함을 주는 것이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진정한 지혜를 얻은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께서 결국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결국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추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요청하는 잠언의 한 가지 지혜에 대한 것은 바로 지혜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걸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잠언은 이 지혜를 얻는 과정을 길을 걷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지혜를 얻는 과정은 사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은 매우 지루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3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색에 의한 것으로 가장 고상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모방으로 가장 쉽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해 얻는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이 3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만큼 공자도 이 지혜, 삶에서 어떤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인생의 길에서 성도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방법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양육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근데 그것이 매우 지루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훈련해 갈 때, 뚜벅뚜벅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향해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혜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 2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첫째 아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 가만히 지켜보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조차도 이 동생이랑 비교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더 크게 줬네, 동생이 먼저 차에 탔네,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신기하게도 가끔씩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동생을 사랑해야겠어요. 동생에게 양보해야겠어요. 물론 이 고백의 결심이 30분을 가지 못합니다. 30분 만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그 귀한 아이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점차 바르게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알고 말씀을 스스로 말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훈련하는 과정이며, 그것이 성도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잠언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게 하여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냥 두면 이런 죄의 터널로 끊임없이 빠지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고 삶에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쯤이면 됐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삶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지혜를 훈련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려놓기 위해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양육이 있습니다. 또 올 여름에도 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또 신약의 파노라마가 진행되죠. 여름에 쉬지 않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다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형성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끝에는 진정한 영광됨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지혜를 훈련하시는 우리 귀한 대형의 선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은 한 가지 궁금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라, 그 지혜를 훈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라는 궁금함입니다. 지혜의 진정한 의미,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잠언서를 묵상하며 이 지혜에 대한 많은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회 때에 이 새벽마다 이 지혜를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 지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 저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마다 그것을 간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 아내의 이름이 지혜입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구하고 받은 지혜가 그 지혜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주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주목할 것은 잠언은 지혜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의인화, 즉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31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잠언 8장에서 그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잠언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 8장에서는 지혜가 태초부터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바다가 생기기 전부터, 산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 지혜가 여호와와 함께 계셨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30절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즉 지혜가 그 곁에 함께 있어 창조자가 되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존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의 구약의 독자들은 이 지혜가 표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지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8장에서 말하는 지혜의 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잠언의 저자는 자신이 이 지혜를 표현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자들에게 마음해 주시는 그대로 기록을 했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 지혜가 예수님을 가리킴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엄청난 가르침을 줍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 진정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는 바로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지혜와 결혼하였고 그 지혜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요, 이 진정한 지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어떤 은혜를 있는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장의 현숙한 여인이라는 부분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보게 되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죠. 사람이 삐절지 아니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칭찬을 들으며 모든 것이 풍족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진정한 지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잠언 3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이 귀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훈련받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때 이 미국 기독교에서 유행했던 구호였던 WWJ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문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유행하면서 한때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과 능력이 나타날지 기대했던 생각으로 했던 구호들이죠. 그런데 요즘 예전에 이 단어를 조금 바뀌어서 쓴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글 노믹스라는 책에서 이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바꿨는데요, WWGD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구글이라면 어떻게 할까? 물론 이 책의 주된 내용은 구글의 발전과 성공을 다룬 것이지만 어느새 우리의 문제를 해결의 중심을, 우리의 문제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의 중심을 마치 구글에게 물어보고 또 요즘에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구글에게 묻고 인공지능에게 물을까요? 그것은 쉽고 편하고 빠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주는 답이 마치 세상에서 탁월한 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구글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게 우리가 답을 묻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렵고 느리고 불편하고 마치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마치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가장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답을 구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형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화면에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추구하고 훈련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그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비를 맛보는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 진정한 지혜가 주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를 추구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됐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민들 어려움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 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통하여 일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응답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놀랍게 간증하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